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예수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이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은 이 길에 대해서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좁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험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외롭지도 않지만, 그 종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이 어렵고 험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가는 길이 다르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님과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이고 저 혼자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저 혼자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주님이 보이잖아요. 저 혼자 가는 겁니다. 저 혼자 길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길이 다르지도 않고 저 혼자 길을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했지만 정작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제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을 따르는 바울 사도를,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본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면서 걸어가는데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살펴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을 풀이해서 생각하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라 그랬어요. 이 배는 육신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처럼 위하고 살고,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짓에 있고, 부끄러움을 행하는 일을 영광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땅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들의 마침, 그들의 종말,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멸망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길이 다르지 않고 저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문맥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자기 목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유익의 최대치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의 최대치가 자기 목숨이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위주가 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기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양보해도 최후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좋고 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양보해요. 그런데도 최후로 고민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 자기 위주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앞에 큰 감 놓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는 데는 다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감 가지고 싶을 때 작은 감 선택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것, 더 유리한 자리에 서고 싶어도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은 자기 부인의 최대치인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반대한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붙들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옆에서 붙잡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붙잡고, 항변이라는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을 믿고 생업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몇인데 당신이 지금 죽고 고난받고 죽는단 말입니까? 나부터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지금 당신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 죽어서는 안 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랬어요. 돌아서셔서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서신 거예요. 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눌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고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고난의 상징이었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여러분, 십자가 하면 지금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는 지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차고 계신 분들 계시죠? 좋은 장식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기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기의자라고 하면 당신 30분 뒤에 전기의자에 앉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30분 후에 전기의자 앉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는 참혹한 형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손과 발에다가 못 박고,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내려져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도 몸도 한번 이렇게 제끼지도 못하고 하는 그 고통,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어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어요. 목요일 날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일어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나서 금요일 오늘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법체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붙잡힌 지 24시간도 안 돼서 사형이 처형되니까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일이 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시고 무능하셨는가. 한마디로 아야 소리 하나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아야 소리 하나 못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침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가시면류관 씌웠어도 아무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이적과 기적을 왜 이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십자가. 1부터 100까지 승패를 가른다면 100대 0으로 진 거예요. 철저한 패배, 철저한 고난, 철저한 이 무너짐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 무기력과 무능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죠. 여러분, 아무 저항도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이 고난과 패배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이 때로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철저한 패배와 철저한 이 깨짐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생명과 능력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능해 보이고 완전히 깨진 것 같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배와
실패와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능력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남은 구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을 덧입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능력과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제 길 가는 것 아니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늘 주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